19일 거룩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배사랑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영 한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주의 위로와 치료함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충만함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르짖어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반상명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곳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 반상명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야의 길을 가는 자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걷고자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참된 진리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소리는 감춰주시고 성령의 역사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처음 7년 동안에는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공로 때문에 대우를 받으며 삶을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이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운 민족으로 보고 그때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삶을 살 때 이제 그들이 그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게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방법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은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짐승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초태생은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되, 오늘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된 그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듯이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받듯이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듯이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도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학대를 받았죠. 이 430년 동안은 이들이 고욕으로 인해서, 노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의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왕이죠. 이 안에서 통치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제약 세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약 세상에서 나온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는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를 하고 이 죽음과 저주에 지배받아 사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안내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나온 그 사건은 뭐냐면 장자의 죽음,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오겠는데, 각 메인의 수레를 따라서 양을 취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태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문지방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뛰어넘어갔다. 유월됐다 해서 유월자라죠. 유월이란 말이 패스오버,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월절하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은 성경에 보면 구원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얻은 구원. 이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했는데, 이 구원의 대가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얻은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이게 광야 생활은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루는 구원. 무슨 구원? 이루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루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루는 구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이게 이루는 구원. 이걸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소테리아거든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구원. 이렇게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상과 벌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는 이루는 구원은 이루가고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제약 세상으로 표현하면 광야는 어디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낸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인다고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 광야길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양을 급히 먹어라. 그것도 급히 먹으라 했어요. 그냥 먹는 게 급히 먹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는 것만 너무 초점을 맞췄는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이 의미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래서 손하고 머리만 끼면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 의복 자체는 활동할 때는 대단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야 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될 길은 뭐냐? 허리띠를 동해야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두 가지 가르칩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실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실수는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절대 쉬면 안 된다. 왜?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목적지 갈 때까지 활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갈 때까지 허리띠를 띠고 그곳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그 가는 길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허리에 띠를 풀은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일 외에는 전부 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로 인도를 받아서 걸어갈 때마다 그들은 계속 이런 허리에 띠를 띠고 활동하고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힘을 가져도 영적으로 힘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예배가 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 내버려 한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삶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자,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넘겨놓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어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이 구원 얻은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 말씀하는 거고, 그럼 광야 생활은 뭔 구원이냐? 혼의 구원이야. 이것을 마음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원받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혼의 구원을 하고, 가나안 땅은 뭐냐? 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영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해야 돼요. 중생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는 나올 때 중생했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성화를 이루어가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하는 게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냐? 몸의 부활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 저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 그래서 부활을 꿈꾸며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광야의 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로 광야를 지나가려면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띈단 말은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이들은 계속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지까지 계속 갈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쉬어도 영적인 삶을 쉬면 안 된다. 첫째, 쉬지 말아야 될 게 예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쉬지 말아야 될 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상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큼 쉬움은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광야길에서 두 번째 6월절 양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 두 번째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이 거칠은 사막에, 때때로는 산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위도 있어요. 또 가시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자갈 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 걸어가는데 많은 낭만이 있어요. 이게 신발이 없이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얼음을 당하는 길이 이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걷기 위해서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이 뭐냐?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복음에 예비한 평안으로 신을 신으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슬픔도 뛰어넘고 고난도 뛰어넘고 환난도 뛰어넘는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팡이에요. 자, 이 지팡이는 무엇과 관계있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 이들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양을 치고 가축을 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 자체는 전부 다 재산이잖아요. 이들의 재산. 이 재산,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달라고 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양, 그동안 목축했던 그 양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게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로 그 양떼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보면 돈이에요. 돈. 이 재산이죠. 재산인데 광야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부분이 물질관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 말은
이 돈의 모든 것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지팡이가 이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또 그들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지는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그들은 가지고 광야길을 걸을 때 모든 그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건건한 땅, 건조한 땅, 그 척박한 땅을 은혜로 지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을,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뭐냐? 성하는 삶이에요.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 능력 속에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주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번이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소리와 함께 데려가전서 4장 16절이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 호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 최종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우리의 최종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애굽의 삶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광야의 삶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상과 멸류관과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심판을 받냐? 이거 조금 제가 지울게요. 자, 심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심판은 영원한 심판. 이 심판을 크리노 심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상급 심판. 이 심판을 헬라어로 베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 가느냐 결정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서 천국을 영원한 심판 받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가 이분을 믿게 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서 영원한 심판 받지 않고 천국 가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믿지 않냐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심판에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냐 가르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고, 두 번째 상급 심판은 뭐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냐고 뭘 받냐? 상급 심판은 전부 다 받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12절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한다 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해갖고 어떤 일을 했고, 마치 노코드를 다시 틀어놓듯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 상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 어떤 이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어떤 이에게는 5골의 권세를, 어떤 이에게는 2골의 권세를, 이렇게 권세를 하고 하나를 남기지 못한 그 하나 받았는데 하나를 남기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상급 심판을 받고, 이 최후 심판은 바다가 죽은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심판에서 백보자에서 이제 심판을 이루죠. 이 엄밀히 따지면 백보자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어미하는, 이 어미는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도 알고 있는 게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가냐?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는요, 없는 것 투성이고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절대 지나갈 수 없어요. 복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고, 복음이 모든 걸 자유케 하고, 복음이 모든 걸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우리 광야길에서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광야길에서 누굴 보냐?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낮에는 불기둥을 따라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에 이 말씀을 했죠. 항상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는. 바울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바울은 뭐냐? 항상 이김을 주신다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노라. 이분이 환난 당하나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분이 말씀했어요. 이기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랬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가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와 동행하시구나, 그것을 날마다 경험한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실례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수르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수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뭘 만나냐면요, 물이 없음을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물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3일길을 걸어서 어디 가냐면 마라라는 곳에 갔어요. 마라에 갔더니 3일 동안 갈증나 있는데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허거지거 뛰어가서 그 물을 먹자마자 그들은 먹지 못해요. 완전히 소금물이니까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 쓰다마 슬픈 자, 슬픈 자, 쓴 자, 고통스러운 자, 이 고통을 만났어요. 그들은 여기서 물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죠.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이 마라에서 이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 넣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닳아서 뭐가 되냐? 이 마라의 즐거움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는 역사였는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 가만 보면요, 또 하나의 만납니다. 두 번째 어디냐? 리비딤에서 뭘 만난지 알아요? 또 물이 없음을 또 경험해요.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하고 여기서 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리비딤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때도 뭐라고 하면 모세에게 마라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물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리비딤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모세 물 내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리비딤에 와서는 물을 달라고 했을까?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의 반도, 이런 반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보면 이 물이 있어서 못 먹을 때 특별히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여서 물을 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라에서는 나무를 보게 하고 나무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모세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모세에게 발견해서 이 물을 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무 하나 연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은총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야 신기하네, 어떻게 나무가 들어가서 저렇게 우리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해 줄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일들을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왜? 지금까지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모든 역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줬고 또 만나를 주고 며칠을 주고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모세가 어떤 경험이 있고 모세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해결해 줬다.
이 말에서 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대부분 여행적인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일반적인 역사를 봤는데 이들은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역사를 전혀 못 봤죠. 그러니까 이 느비딤에 와서는 뭐냐면 모세에게 물을 요구했던 거야. 야, 너도 이 광야에서 물을 좀,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을 달라. 모세에게 요구했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를 요구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가 느비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오게 만들었죠. 그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를 보면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출애굽기가 재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주 리얼리하게 나타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길 가는 속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광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 없을 때 불평하지 말고 없을 때 믿음의 온전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광야가 오히려 은혜스러운 것이고, 광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광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광야에서 그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 潘 목사님께서 아주 낱낱이 설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다 은혜가 되셨으리라 압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다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기후라고 하는 날씨가 정말 궤변을 부릴 정도로 지금 5월달, 6월달도 아직 안 됐는데 31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굉장히 많이 덥더군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지구 자연을 나부터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려운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것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어렵다고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다 정말 제대로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와 신문 뉴스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다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배워서 노인들이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은퇴 목사님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즉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그들의 건강을 돌보며 그들이 한평생을 말씀을 전해오던 그 모든 말씀을 전하는 그 연륜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방송에서 다시 한번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전문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전략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또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 어둡기도 하지만 요즘에 뉴스 매스컴을 보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마약에 대한 일이 있고 게임 중독 등등에 대한 이런 중독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많은 이들과 함께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거기에도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뒤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연락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모 장로님이 이제 항암 치료에 막바지에 치닫고 계신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송을 위한 후원 이사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먼저 앞서서 들어와서 아주 큰 도움을 가지고 주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그 후원에 관계된 것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연락 주시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의해 감사하고 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귀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삶 속에 풍성함과 더욱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약이 앞쪽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사역에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 감동 충만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광야길을 걷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삶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